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욥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친구 소발은 악한 자는 일시적 번영을 누리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다 주장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욥이 악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발의 주장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심지어 자자손손 대대로 번영하고 또 훗날 악인이 평안하게 죽음을 맛보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며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찌해서 자신보다 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주장에는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생각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히 행하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착각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욥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악인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형통하는지, 얼마나 번영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이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과 같은 의인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반면 애굽은 점점 번성하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셨기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서 살게 하셔서 비록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방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셨기에 이들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요,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남아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주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신앙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이들은 자신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룬 성과라고 자신에게 모든 공로를 다 돌립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버겁고 힘겹고 거북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또한 악인들은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응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되 정욕이나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악인들의 주장처럼 기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여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때에 때로는 교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다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하며 교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놀라운 형통이 있다면, 내가 지금 놀라운 번영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또 더욱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